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거듭 언급하시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가 점점 이게 뭔가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가 보구나 하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을 정도로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금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좀 잡히시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시점에 있어서 주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힘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이 마지막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한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면 1막, 2막, 3막, 4막 그리고 끝 이렇게 피날레가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도 하나의 막이라는 겁니다. 어떤 스테이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리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the end가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26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번역이 안 됐어요. 하였거니와가 영어로는 but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말하지만 지금은 내가 말하지만 이것이 나의 공생의 단계까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후에는 누가 올 것이다? 성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헬퍼. 헬퍼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돕는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떠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막은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지가 각각 있음을, 근데 이 전 스테이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스테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우리 느헤미야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중간사, 이걸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그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데 그것도 일종의 스테이지인 겁니다. 막 한 400년간 아무 일이 안 벌어졌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예언이 있는데 400년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400년이면 1600년대에 어떤 일이 이렇게 어떤 말이 있었는데 그 뒤로 뭐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400년간. 그러면은 이거 뭐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할 만한 그 과정도 하나의 스테이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위의 스테이지는 뭡니까? 이 막은 포로기 때. 그 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전에는 사사기 시대. 그 전에는 여호수아, 모세, 애굽, 더 올라가지고 노아. 이게 다 스테이지인 겁니다. 하나의 막 하나님이 준비해 오시는. 그런데 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플랜이 있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성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시대.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이제 보자기에 싸셔가지고, 야, 이거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래가지고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가령 예를 들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게 누가 갖다 드렸나 보다, 빵을.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이해한 게 아니지요. 나중에 이해하게 된 겁니다. 들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있을 때는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내 이름으로 성부께서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다니면서 무슨 기록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행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란 뭐냐면 구원에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어떤 스테이지가 있다는 거죠. 다음 스테이지가 마귀. 그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좌절치 않고 용기를 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죽음이지요. 왜 사람들이 절망스럽게 생각하느냐? 죽음을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기 어렵겠죠. 했던 랍비가 죽은 겁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아서 치료를 받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간구하겠죠. 어떤 극도의 괴로움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콧물 눈물 흘리겠지요.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믿으니까. 그것이 사업이 되든 병이 되든 자녀들의 문제가 되든 뭐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 누구입니까? 한나 아니겠습니까? 한나. 술 취한 정도로 그냥 이랬겠죠. 너 왜 낮술을 벌써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제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냥 기도하다가 기진맥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받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대한 사인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산적한데도 주님 전에 안 와요.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었어요. 왜? 내가 못 봤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못 본 거죠. 나사로를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셨으니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닭주통 개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꼴 좋다 그랬겠죠. 무슨 뭐 니네들이 뭐 가까이 오지, 뭐 어린아이들 가까이 올 때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우리 지금, 그리고 막 예수님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막 논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막 그 왕을 하듯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은 비록 나귀 새끼가 가셨지만 뒤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풍당당했겠죠. 왜? 왕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니. 그러던 제자들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다시 갔습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웃기고 있네. 아유, 얼마나 수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절망할 것이 뻔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직 믿음이 분명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이 말씀이 사역자들에게는 참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을 본받아 끝까지 사랑해야죠. 뭐 배반을 하건 말건. 주님께서는 부활 후에 보여주셨으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 만에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까? 한 3일 뒤면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이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려 하신 겁니다. 참 주님의 사랑,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런 것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좌절 가운데 순간이라도 있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동고동락이라고 하는 것은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좀 어떻게 해주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좌절, 이런 슬픔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것이 되기를 원했느냐? 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한 겁니다. 부흥 안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당연히 부흥하겠죠. 서로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생애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스테이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개의치 않고 병든 거 그거 개의치 않은 겁니다. 돈이 없어지는 거 개의치 않은 것이죠. 어디 부러지는 거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이 단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단계 가운데 우리가 속하여 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없는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과연 성경은 주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구약의 성경들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구약의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구나 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구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유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죽었는데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공백이 몇 년입니까?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 성령께서 다윗을 그 감동하셔서 인스피레이션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기록해 하셨는데 이것이 두 가지 내용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배반당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된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누구에 의한 것이냐?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남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끼쳤다 그런데 leave 남겨둔다 그런데 이 용어는 뭐냐면 유산을 남겨둘 때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피스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긴다. 이것은 좀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이런 어떤 말을 남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나단이 자기 칼을 들었던 소년하고 믹바스 게바인가요? 게바하고 믹마스라고 하는 이 두 양쪽의 계곡을 내려가가지고 절벽을 내려가서 아래로 가가지고 이 위에 있는 블레셋 유격대들 전초기지 한 40-50명 있는 그 전초기지로 올라가서 이들을 공격하고자 했을 때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쳐서 외치면 이 위에 사람들이 블레셋이 너 거기 있어, 너 죽었어 그러면서 만약에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 걸로 알고 우리가 후퇴하고, 만약에 우리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올라와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우리가 올라가자 했는데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무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움 자체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령 우리 가운데 그냥 두려움을 이렇게 주시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전체가 평화로운 거예요. 내가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이라는 건 소유격 아니겠습니까? 그 소유 원래 누구 거다? 예수님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를 좀 위로할게 이게 아니고 예수님 겁니다. 뭐가? 평안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언급에 의하면 어떤 평안입니까? 지각에 뛰어난 평강.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평강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도저히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안한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최용순 집사님의 그 시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시아버지께서 늘 그 며느리 보고 너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떤 일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런 시아버지께서 그 시동생이 그냥 객사한 겁니다. 차 사고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용인세브란스로 저랑 같이 주일날 연락이 와가지고 주일날 오전 예배 화평교에서 마치고 이제 가면서 차 속에서 최영수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더 큰 환란이 올 것 같다고. 그냥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아들이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이제 교회 나가세요. 자기도 안 나가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이놈이 뭔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나는 아들이 간 곳에 간다. 이래가지고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그 장례를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한번 지켜보시죠, 집사님.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장으로 예배를 다 진행하고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사모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갔다 와서 그분이 그때 70세 좀 넘으셨을 거예요. 연희 전문 나오셨어요. 아주 인텔이세요. 그런데 지금 연세대학교죠, 쉽게 얘기하면. 그때 연희 전문이면 정말 공부 잘하시고 인텔이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물을 집에 오셔서 그 부엌에서 이렇게 물을 드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그냥 물밀듯이 막 자기 가슴에. 그래서 본인 생각할 때 이건 나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아니 지금 아들이 죽은 지 지금 객사에서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그래서 최영수 집사님한테 와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게 성령의 충만이냐. 그래서 최영수 집사님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기마.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돈, 명예 이런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일생 동안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겁니다. 어떤 유산을? 평강의 유산을 받은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대한 증거인 겁니다. 그 평강은 아직 제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들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만자 죽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피스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누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위에서. 그것이 주의 평강을 받은 이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게 다리가 좀 약간 이렇게 긁혀가지고서 좀 많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화가 안 났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반절은 일부러 긁었습니다. 이 스파이크 있잖아요. 축구와 스파이크로. 돌파가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일부러 해가지고서 확 긁은 거죠, 이렇게. 제 정강이 쪽을 이렇게 확 긁어서 우리 현이가 누가 그랬어요? 제가 가서 막 그래서 아빠는 그래도 화가 안 난다. 자기 10몇 년간 축구선수 했는데 그렇게 다쳐본 게 없거든요. 벌써 딱 보면 알죠. 축구선수 했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다친 거냐 아니면 일부러 한 거냐를 아니까. 그런데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평강. 스데반, 어떤 핍박도 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순덩어리의 세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모순덩어리잖아요. 신문 방송 보면 전부 다 모순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뭐 이렇게 뭘 말하고 자기들은 다 챙기고,
힘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닌 것도 있고 또 오해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모순 덩어리 같은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가슴속에 있는 평강을 상실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 이 스테이지가 끝나면 뭐가 오는 겁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는데 뭘 여기서 무슨 뭐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뭐 이렇게 해서 뭐 성질을 낸다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막 분노하고 이러냐 말이죠. 성경에는 분노해라가 없어요. 개인적인 분노는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미 국무장관 증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갈 뿐이지요. 얼마나 그분도 성도로서 세상 속에 미 국무부 장관으로서 온갖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그 권력자들이 뭐 좋은 권력자들입니까? 대부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각 나라의 권력을 이렇게 통합해서 어떻게 쓰든지 피스로 가려고 하는 그 시도, 그리고 뭐 별 얘기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미 국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는 뭐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뿐이다. 그래서 참 제가 그 현이가 보내준 거거든요. 클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청년들이 모이는 어떤 그 연합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6개월 정도 이렇게 응모를 해서 거기서 교육을 같이 받고 이제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 가지고 가서 이제 훈련 받고 이러던 가운데 거기서 뭐가 왔나 봐요. 그래서 아빠 해가지고 공유해서 제가 받게 됐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한 20여 번 제가 2번 봤습니다. 2번 봤는데 참 제가 겸손해지더라고요. 야, 너보다 훨씬 뛰어난 인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지니고 오늘도 일하고 있는 정말 삶을 헌신하고 있는 그 누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 제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참 감사하면서 가슴에 더 정말 귀한 분들이 세상에 있구나. 남은 자들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감동을 받았던 내용은 여러분들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밴드에 올렸지만 그 누군가가 당신은 우리의 빛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누군가를 비춰주는 빛일 수가 있구나. 근데 그 빛을 비춤이 누굴 위한 겁니까? 그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면 내가 빛나는 거잖아요. 보통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소금이 막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빛나는 소금이 되려고 막 그렇죠? 남을 비추는 막 빛이 막 돼가지고 와 저 빛 이게 아니고 빛을 비춰줘서 그를 위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빛이라고 하는 용도 자체가 그 말을 하시는데 뜨겁게 막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한번 빛나봐 이게 아니고 너희로 인하여서도 그 누군가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 그 뜻이지요. 빛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퉁퉁해가지고 좀 사람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주일학교를 5년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사로. 그것도 뭐 빛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카터 대통령 주일학교 교사를 대통령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카터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좀 나가셔가지고 지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요새 조금 90몇 세 넘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헤드가 조금 이렇게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여하간에 그렇게 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시기를 원하시는 바이긴 한데 참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
그만큼 소중한 일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 일이 그만큼 소중한 일이라고 누가 확신하고, 우리 천만의 성도 중에, 한국의 성도들 중에. 주께서는 이 같은 사실들을 들어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근심이나 두려움에 내어주지 말아라. 너희들의 마음을 근심이나 두려움에 내어주지 말아라. 나는 내가 기꺼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며, 나는 평강의 주인이며 내 뒤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깨닫게 할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길 원했던 겁니다. 걱정을 위한 그 어떤 여지도 두지 말라. 오늘도 그 누군가 오늘을 두려워한다면, 그 평강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 같은 막 역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의 몰 이해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몰 이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달이 떴는지 구름 사이로 반달이 이렇게 있어서 아마 이렇게 쉽게 보니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반달만 보였는데 뒤쪽도 보여요, 요새는. 이렇게. 근데 지금도 주님이 돌리고 계시는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걸 돌리고 계시는 건데. 그 우주에 대한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건 처음 봤는데, 그 CG인가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태양이 있으면 이게 돌아가는, 지구도 돌아가고 뭐도 돌아가는데 이걸 입체적으로 그려놨어요. 이게 그려놨는데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건 빨리 돌아가고 어떤 건 천천히 돌아가고, 이렇게 이게 서로 그 우주의 공간사에서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간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왜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아침 설교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사실을 인식할 때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주님을 이해하고 사랑했다면 너희들이 기뻐했을 것이다. 내가 떠난다는 말에 대해서 기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었다면,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이해를 해서 내 존재를 이해했었다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바른 이해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내가 주님께로 간 것이, 성부께로 간 것에 대해서 간다고 했을 때 막 기뻐했을 거다. 왜? 성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보내신 분이십니까?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까?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지요? 그러면 성부는 보내신 분이시지요? 그러면 권위가 누가 큽니까? 보냄을 받은 이가 큽니까? 보내신 분이 큽니까? 보내신 분이 크시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보냄을 받고 보내신 분과의 이 권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비교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고 계세요.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나보다는 좀 크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보다는 좀 크시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를 비교하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 내가 누구다? 신적인 신성을 지닌 것 많으나 맞지만 왜 제자들이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진짜 계시는구나.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쁨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와, 더 큰 분이 계시구나. 근데 더 큰 분이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이 제자들을 위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을, 떠난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더 기뻐했을 거다. 사실을 너희가 알았다면. 주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너희가 사랑했었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자, 성령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부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거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고 있는데 자꾸만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근데 이후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단계의 하나님의 플랜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게 될 때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3일이라도 며칠 동안이라도 너희들 두려워 말고 나를 기다려라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3일이에요. 우리는 며칠입니까? 우리도 3일일지 모르고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30년일 수도 있고 우리 죽고 나서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후에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왜요? 이 세상 임금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유다를 조종하는 그 어떤 세력이 지금 오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가 오는데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배반해서 잡아가지고 내가 지금 잡혀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길을 지금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런데 누구라도 나를 팔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유다든 누구든 관계없어요. 그들에 의해서 내가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스테이지를 향해서 가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스테이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심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도 마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더 메사야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메시아. 우리 자유신학 쪽에서 뭐 프린스턴, 하버드, 뭐 옥스퍼드, 예일 이런 데서 메시아에 대한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 캐비넷 가 있었을 때. 그래서 이걸 읽어봤는데 다 내용이 뭐냐면 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유다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모순, 뭐 정치적 갈등, 기득권자들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사회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쳐보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스토리컬 지저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 그 정신이 살아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신학자들이에요. 그게 다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옥스퍼드, 이게 영국,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 타락해가지고 그걸 전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붙잡혀서 죽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 그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다, 지금. 이게 밝히셨는데도 불구하고 히스토리컬 지저스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파마머리 해가지고 얼굴은 막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예수님 모습이라고 좀 보았던 것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백인이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뒤로 길게 하고 멋있게 생긴 그 영화 배우를 보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생긴 영화 배우를. 그런데 히스토리컬 지저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실제로 살았던 예수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다고 해가지고 우락부락 얼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락부락 해가지고 여기 막 머리 곱슬머리 해가지고 이게 좀 막 거무튀튀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만 뭔가 방향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 처음에 이제 모르고 보면 야 이러고 야 이랬었구나 야 이랬었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로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나는 무엇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바는 뭐냐? 나는 개혁자가 아니고 세상의 불의와 맞서는 그런 개혁자 이런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성부를 사랑해서 성부가 명하신 바를 이루어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바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신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혁명가로 보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들이 혁명가로 보려고 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문제인 거죠. 뭐 해방신학을 꼭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남미에서 나오는 해방신학을 꼭 말하지 않는다도 그냥 세상의 가치들이 막 교회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기존의 교회는 여성들을 탄압했다. 왜? 뭐 여성 안수를 안 주고, 교회 내 페미니즘, 그리고 동성애, 예수님의 기적 거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배웠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학교 교수들로 오니까. 그래서 무슨 환경운동, 이런 거, 자연보호, 뭐 기후, 뭐 그린피스, 예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말씀하셨습니까? 이 거대한 역사의 단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 성령의 오심의 세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하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며, 겸손과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하며, 그 어떤 절망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합니다. 그 신앙을 누가 가졌었느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입니다. 감옥에 가 있던 요셉이 가졌던 것이고, 자기의 우물을 자꾸만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저 우물을 주면서 계속 우물을 파나갔던 이삭. 이런 이들이 우리와 동일한 이 인식을 지녔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있는 사람만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상한 곳, 모순덩어리로 가득 찬 것으로만, 강자가 지배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니까. 악한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자? 기득권? 다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심판하시겠죠? 현재적인 심판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선함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에게 혹 무엇이 맡겨졌다면 그것을 위해서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며 행할 것입니다. 그 비춤으로 세상이 우리를 인해서 행복하게 되는, 아까 우리 국무장관처럼 참 빛이 되어주는, 세상의 빛이 되어주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런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정말 맞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을 회복토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저희들이 지니며 이 땅을 살게 하시옵소서. 임의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좀 힘든 때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눈을 들어 이 역사의 큰 맥락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잠깐 있다 갈 것인데 하나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격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평강만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게 하사 저들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